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말씀 제목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약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두려움, 정신적인 두려움, 또 세상에 대한 두려움, 요즘에는 하도 칼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무작위로 사람을 해치는 일들이 있으니까 밖에 다니는 게 두려울 정도로 여러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신림동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그분이 선생님이시던데 그분도 이제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 사회적으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면서 여러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 두려움은 불안과 염려, 의심, 혹은 열등감, 소심함, 비겁함, 우유부단, 혹은 또 뭐 의심, 그리고 또 거기에 한 가지 다가면 미신적인 것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점을 보러 다닐까? 불안하니까 그래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뭔가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점집에 가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불안을 어떻게 하면 좀 이것을 해결해 볼까? 위축되어지는 그런 마음, 우울증, 혹은 외로움, 거만함, 아니면 뭐 공격성, 아니면 뭐 대인 기피, 이런 것들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오늘 우리에게 실체 있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그것을 내가 실체로 여길 때 그건 나한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제 정복을 해야 되겠는데,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혹자는 이릅니다. 특별한 큰 문제 없이 그냥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욥기서 20장, 20절, 21장인가요? 거기 보면 악인이 형통함에 대하여 이제 욥이 쭉 자기 변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 속에서 그 악인이 형통하는 거야. 잘 살아요. 세상들로. 그 자식도 잘 살아요. 왜 저들이 이렇게 잘 살지? 별 문제 없이.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대놓고 말해요. 주님의 지시 따위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욥기서에서 욥이 이제 그 말을 쭉 하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 이런 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을 것이고,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부러워할 필요 없다.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책임을 물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과 56절, 우리가 오늘 본문 읽기로는 오늘 다 읽지 않았으니까 그러는데, 이제 쭉 보시면 50절까지 쭉 보면 이 말씀 56절도 그렇고, 이건 이제 한 사건에 두 사건에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건은 휘당장 야이로가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이제 찾아온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서 갑자기 누가 끼어든 거죠. 그게 혈루병을 앓았던 여자가 끼어듭니다. 끼어들어서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이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혈루증을 앓은 여자도 두려움 상황에 빠져요. 어떻게 빠지냐면,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자가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누가 만졌냐라고 주님이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어요. 그러니까 47절 보시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떨었다. 두려웠던 거죠. 그 왜 두려워 떨었을까? 당당하게 나가지. 이게 유대 율법에 있어서 피가 흐르는 병이 드는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정결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져요. 이건 완전 돌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든 자들이 이렇게 팍팍 나오면 안 돼요. 특별히 그 정결법에 의해 문제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문두병자들이 주님께 나왔다. 이게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문두병자들이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돌로 던지잖아요. 돌을 던져서 돌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거리까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들어오면 돌을 던진다고요. 문두병자에게. 그게 이스라엘 당시 유대인들의 이제 그런 태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보면 중풍병자가 나오고 혈루병 앓는 이 여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지체되는 겁니다. 야이로 입장에서는 빨리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가셔서 딸에게 안수를 해주셔서 낫게 해주면 좋겠는데 지체되고 또 사람들에게 이리 멀리고 저리 밀리니까 가는 길이 늦어진 거예요. 원래 슈퍼스타 하나가 딱 뜨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그런 것처럼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였느냐? 보디가드처럼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길을 열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누군가 내 옷자락을 만졌어. 내 능력이 나갔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여기 지금 사람들이 밀어제낍니다. 예수님하고 닿기 싫어도 혹시 닿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야. 이들 중에 분명하게 있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멈추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가시다가 멈추셨다. 여기 성경에서는 멈췄단 말이 없는데 이 상황은 멈추는 상황이에요. 주님 멈췄어요. 그리고 돌아보겠죠. 야 누가 나를 만졌어.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베드로가 사람들이 미는데 예수님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나를 만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여자가 들었다잖아요. 이것은 뭐야? 이 여자가 가까이 있었다는 거야. 좀 떨어져 있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었다는 거야. 가까이 있었으니까 엎드린 거. 이 상황이 야이로는 정말 애가 탑니다. 빨리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멈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두려움의 문제, 두려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속도가 빨라요. 하나님보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도를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너무나 하나님께 뒤처지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나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왜 우리에게 가장 큰 우리에게 적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힘든 게 되느냐? 우리가 고립되기 때문에. 이 여자는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는 고립된 여자였어요. 주위에 누구도 없어요. 이 여자는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원에게 보였지만 의원에게 전 재산을 날린 여자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돌팔이가 아니라 그 여자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이 부분을 성경에서 계속 말해요. 그러면 집에서도 뭐 하겠어요? 이제 전 재산을 말아먹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에서도 이 여자와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혈루병을 앓았으니까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두려움 속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그 여자의 얼굴을 알아채버리면 너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부정한 여자가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뭐 하려고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 사건 이전에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다는 기사가 성경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서 치유받은 게 이 여자만이 아니라 이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기사가 누가복음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고립 상태, 그러니까 두려움의 상황, 이게 그 환경이든 상황이든 이게 질병이든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고립시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약함이에요. 이건 목사님이나 누구도 다 똑같아요. 약해져요. 아주 연약해집니다. 연약해지면 굉장히 이제 주눅이 됩니다. 주눅이 들고, 그렇게 주눅이 들게 되어지면 이제는 나의 이런 좌절되는 마음과 낭망하는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짓누르는 거예요. 욥도 다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욥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욥기서를 고난을 잘 이긴 욥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을 보세요. 그 과정을 봤을 때에 욥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립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차라리 나를 태어나게 하지 마시지. 모태에서 죽이셨으면 제가 또 좋았을 텐데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믿음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나의 약함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약한지. 내가 뭔가 좀 공부를 못하고 건강이 조금 약하고 내가 좀 능력이 없고 그런 차원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약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없으면, 그분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여러분, 푸틴이 강한 남자 코스프레를 하잖아요. 근데 그 CIA나 거기서 보고에 의하면 지금 백혈병이 걸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백혈병을 걸려 있는데 그것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푸틴이 강한 남자, 시진핑 강한 남자, 막 우리는 강해. 한때 유행했잖아요. 트럼프가 할 때. 우리는 강해. 그 강했던 히틀러도 자살해 죽었고요. 그 강했던 나폴레옹도 그냥 갔습니다. 우리가 그 강했던 알렉산더 병 걸려서 그냥 33살에 갔어요. 징기스칸, 그 어마어마한 정복 군주가 그도 갑자기 병이 들어 죽었고요. 진시황제 48살에 그 전국 순회하다가 토착병에 갑자기 감기좀 걸리고 있다가 토착병에 걸려 그 자리에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토록 강하고 대단하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인간은 강해라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또 강한 것 같은 일들을 이루었어요. 문명을 보세요. 그리고 이루었던 것들을 보세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죽음을 정복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하다? 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약하지 않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정말 약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어야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믿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믿어야 되니까가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왜? 그분이 창조주이시니까. 그분이 구원자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혈육병을 앓았던 여자가 여기서 자유를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야기고예요. 사랑하는 10대 소녀 딸이 지금 생사가 오가고 있는데 버젓이 예수님이 그녀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의 그 야유의 그 정말 그 다급함. 근데 주님이 속도를 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 말, 49절 보세요. 아직 말씀하실 때가 중요한 거예요. 천천번영 같은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뭐하지 않았으면, 맞지 않았다면 조금 예수님이 더 가셔라도 하면 됐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것이 종결되어 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 두려움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결국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좀먹죠. 그러면 원수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주 좋아요, 공격하기.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고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달려 그 마차보다 성령에 끌려 빨리 달릴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가 이세벨이 죽이러 간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어떤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대단한 일이고 담대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너지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우리가 믿음의 대단한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두려움도 없고 뭐 우리는 막 다 이겨나갈 수 있어. 그건 환상이에요.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고민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말하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자기 죽음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가 제일 마지막 쓴 거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인데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건데 거기에 담대함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의 권고함에 대해서 말해요. 내가 힘들고 어렵게 되어졌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 오직 누가만 있다. 누가가 의사였으니까요. 그리고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가 봐.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이 벌어질 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담대함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그 담대함은 하나님께 꽉 붙들렸을 때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부 하나님이 꽉 붙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성령께서 붙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혼자만이 감당을 했어요. 왜? 산 제물이 돼야 되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산 제물이 돼야 되니까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모든 고통과 모든 저주와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그러나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성도의 고난에 대하여 외면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꺼이 같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자주 말했듯이 체휼해 주세요.
근데 그 체휼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붙드는 겁니다. 무엇으로 붙드느냐? 야, 흔들릴 필요 없어. 믿기만 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말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그들이 막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랍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 부르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두려움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고,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게 으쌰으쌰 그래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는 이런 강력한 믿음으로서 우리는 이겨나갈 거야 하는 식의 자기 신념 체계에서 나오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붙드심. 그래서 시편에서 시편 기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 환경과 각기 자기들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떨 때 내가 주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반석이시니 내가 그분께 피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뭐 하느냐?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우리가 반석 대신 주님 위에 있는 거예요. 왜 박영서 목사님이 고통을, 고난을 당할 때 수동 쪽으로 이끌려 가십시오라고 설교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그 설교를 쭉 들어보세요. 좀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매력적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왜냐하면 당할 고난 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교만함, 나의 아집, 나의 고집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깎아나가는 거예요. 같이. 주님이 같이 깎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뭐 하게 되어지느냐? 아하! 이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받을 수도 있고 불가피하게 그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고난의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려고 그렇기도 하고 살다 보니 삶의 과정 속에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하는 여러 그 이유는 있지만 그러나 모든 고난은 모든 시험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기꺼이 주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거야. 나에게 그늘 아래. 내가 숨을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 나의 모든 잘남, 나의 모든 연약함 주께 드려오니 주님께서 나를 만져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길 만한 믿음을 달라고, 감당할 만한 주님 용기와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게 욥기고. 그러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욥이 말하잖아요. 욥이. 그가 고난의 현장에 있으면서 그가 나를 단련시키실 거다. 그런데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짜 고난, 생짜 문제, 생짜 고통 가운데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첫째, 지쳐요. 두 번째, 견디기 힘들어요. 세 번째, 숨쉬기도 힘들어요. 네 번째, 너무 버거워요.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어봤지 뭐 하지? 뭐 하려고 예수 믿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일련이 모든 이런 고통을 겪는 과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말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그게 무지하게 나쁠 것 같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왜 이래서 그런 말 안 해요. 성경 보세요. 성경 보시면 왜 하나님 지금까지 이러십니까? 왜 이러세요? 요나가 하나님께 들이받고요. 아모스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도 초반에 하나님께 들이받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죠. 왜 할례받지 못한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십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한풀이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또 물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왜 내게 이러한 질병을, 왜 주님이 내게 이런 상황을 내게 허용하신 겁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왜는 그것은 우리의 범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걸 how의 신앙이라는 표현을 써요. how. 세상은 다 why예요. why. 왜 이게 발전을 많이 줬죠. 과학 발전 같은 거. 왜 이렇게 됐지? 여러분 마그네슘 있잖아요. 마그네슘을 바다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식물이 이렇게 파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광합성도 하지만 마그네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들은 Y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을 벌어지는가를 통해서 엄청난 문명을 발전했어요. 사상도 막 이제 발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나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 이어지는 인본주의, 특별히 이성주의가 이후에 여러 사상들 이제 다다이즘, 포스트 모더니즘, 기타 이제 해체주의부터 시작해서 다원주의, 거기에 또 경험주의, 이게 이제 문학, 미술, 음악 다 연결돼 있어요. 낭만주의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상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 사상 속에서 Y가 어디까지 갔냐? 하나님은 없다고 간 거예요. 특별히 유럽과 서구권이 하나님은 없어라고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사상이 바뀌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인도도 그렇고 지금 다원주의가 깨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는 과거에 일체주의로 가려는 게 생겨요. 이게 이제 소위 푸틴의 전쟁을 일으켰던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고 미국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고 미국도 트럼프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인도도 그러고 있어요. 인도도 지금 자기들이 국수주의로 가고 있고 우리는 그거 여러분 관심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미 시진핑 우리가 생각하는 다원주의가 그렇게 꽃을 폈었는데 지금 이게 바뀌고 패러다임이 21세기 바뀌어나가고 있어요. 그걸 막고 있는 게 미국이고 유럽 세력들이에요. 그걸 막으려고.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원주의 한계가 왔어요. 다 좋아. 이게 다 좋아. 하나님도 좋아. 부처님도 좋아. 나도 좋아. 누구도 다 좋아. 다 좋아. 그랬더니 다 걔랑 이렇게 되면 우리 비틀즈의 존 레논인가요? 야, 왜 종교 필요 없어? 종교 때문에 싸우잖아. 나는 종교가 없는 나라를, 신이 없는 그런 세계를 나는 원해. 만약에 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싸우지 않을 거야. 국경도 필요 있어. 그거 없어도 돼. 인종이 뭐가 문제이니 우리는 평화할 수 있잖아.
그러고 나온 게 뭐예요? 존 노래는 그 노래 나오고 난 다음에 히피예요. 히피 문화. 그리고 마약을 받아들였어요. 비틀즈 중에 마약 안 한 사람 있어요? 마약이라고 하면서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할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이 뭔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 딱 보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마약이 들어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벌어져 버린 거예요. 좀 설교가 격규를 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why 그것은 과학적인 탐구에서 학문적인 탐구에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how로 나가면 돼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아갈 때 후에 하나님의 그것에 대하여 뭐 해주느냐? 해답을 줘요. 기독교는 해답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했잖아요. 종교로 따지면. 모든 불교나 모든 것은 해답을 찾아가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미 해답이 주어진 종교예요. 답이 되는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상하잖아요. 부처님이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 정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대자대비한 그러한 그 마음을 품고 정말 선행을 하면서 잘 살아가자. 이의지 공자님이 그랬던 것이고 만약에 기독교가 윤리, 도덕적인 종교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기독교가 필요가 없다고 그냥 하면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그분이 답이시니까 그래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우리가 그분을 믿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모든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과 관계가 있어요. 본성. 생존에 대한 본성. 죽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 그 본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자살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자살할 수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고통보다는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피하려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들 대문호들, 뭐 괴테라든지 헤밍웨이 이 사람들 둘 다 권총으로 자살해 죽었잖아요. 알베르트 까미도 자살해 죽었고요. 그 대단한 사람들 희한하게 러시아 문호들은 자살해 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이 두 사람 다 그분들의 작품 속에는 신앙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톨스토이는 깊이 인간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인생론에 대해 깊이 탐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인생이 늘 권고할 수밖에 없고 우리 생각에 뭐 성공도 하고 좀 돈도 벌었고 뭔가 하니까 뭐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뭘로 다가온 줄 아세요? 불안한 게 많아요. 나 이거 내가 이거 상실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시편에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부자들은요, 소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이 부요함을 따라가기 때문에 심지어 욥이 이렇게 말, 그들이 죽을 때도 편히 죽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결정탄 거예요. 그들이 편히 죽더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심판하시겠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려움은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의 본성,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의 본성에 의해서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 주님께 숨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께 나의 모든 고통과 모든 것을 알아야 돼. 그렇게 나아가야만 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가신 거예요.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이 51절 보세요.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회당장 정도 되면 집이 좀 컸겠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밖에 나오게 하고, 지금 뭐 했느냐? 예수님의 수제자 3명과 부모와 예수님은 딱 6명만 그로 들어가는 겁니다. 52절은 이제 우리가 보시면 모든 사람이 밖에서 울며 통곡하고 있어요. 이제 이 상황이, 이걸 코미디로 보셔야 돼요. 코미디라는 말이 우리는 웃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리스에서 코미디가 나왔잖아요. 원래 코미디는 비극이에요, 비극. 그러니까 희극과 비극 중에 비극이 속에 이제 코미디가 거기서 나오면서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코미디로 말하는 게 뭐냐면, 즉각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조문하는 거예요. 이게 좀 조문하는 걸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살리러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지금. 예수가 미쳤구나. 그리고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렀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달리다굼. 이것은 아주 독특한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어떤 예수님의 독특한 행동이냐면, 달리다굼은 이거예요. 어린아이를 엄마가 깨울 때 쓰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누구야 일어나 그 말이에요. 무슨 막 장엄하게 아이야 일어나라 그게 아니야. 애야 일어나. 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주님이 깨웠어요. 연이 돌아왔습니다. 곧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먹을 걸 주라. 왜 먹을 걸 주라고 했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이걸 그냥 살아나는 믿지를 못하니까 먹을 걸 좀 먹게 함을 통해서 완전히 살아있음을 알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믿기만 하라 라고 이 말씀. 쉽지 않습니다. 야이로는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럼 그것을 믿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붙들고 들어갔고, 예수님의 말대로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부모만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살리셨다. 그럼 우리 거기까지 가는 게 쉬울 거라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은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마라,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겠다 했어요? 그때 야이로가 됐습니다 예수님, 이 정도로 그래도 괜찮습니다 했으면 그 딸은 살아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고 갔고 그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그럼 우리 이거를 너무 빨리 읽어보니까 그러는데, 그 과정에 걸어가는 과정, 여러 가지 집안에 들어가는 거, 사람들이 우는 소리, 이미 이거 죽은 딸을 쳐다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 부인은 울고 있었을 것이고, 그 아버지가 야이로가 딱 들어갔을 때 딸이 죽어서 눈 감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얼마나 이것이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손을 잡았고, 근데 여기 손을 잡은 행동에 대해 우리는 또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정결법에 의해서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이세요. 여기서 놓치는 거 하나,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두 가지 믿음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혈병을 앓는 여자가 주님을 붙든 거예요. 붙드는 믿음.
그러니까 혈육병 아닌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까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야이로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아이의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이외에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 보시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관을 만지셨어요. 그러니까 관을 들고 가는데 관을 딱 잡았어요. 잡아 세우고 거기에 손을 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손댄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지금. 근데 나사로만은 직접 주님이 손을 댄 게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면서 나사로가 나오는 예수님의 세 사람을 살리는데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죽은 것 같은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줘야 돼. 아니면 우리 문제를 붙잡아 일으켜야 돼. 필요한 건 뭡니까? 너는 믿기만 하라. 주님이 시키는 대로 믿기만 하고 나갈 때 거기에 두려움을 몰아내는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놀라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다 기도하겠습니다.